首都経典18章9節から11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은 나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뭐해요? 보호하신다. 강력한 보디가드, 상담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왜요? 만나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냥 알게 될 것이다. 왜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늘 확인하고 믿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성령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에 관해서 신경을 얼마나 썼어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감동을 받고 감동대로 살아간 적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분은 상담자, 인도자, 강력한 보디가드가 되는데 왜 그 좋은 분하고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하고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이분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이 동경처럼 거대 도시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40만 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던 사람이 가니까 주눅이 들었단 말입니다. 언어도 뭐도 사람 생긴 것도 무슨 뭐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주눅이 들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딱 마음에 주눅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조금 하다니까 막 핍박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여기서 잘못 왔는가 보다.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너무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밤에 주께서 성령님의 음성에 들렸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하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네가 해야 될 미션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떠나거나 피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떠나려던 계획을 다 취소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충분히 다 감당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진 겁니까?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처받고 떠났겠지요. 들었기 때문에 듣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 중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뭘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내가 기도해서 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가서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너무나 돈독한 관계, 깊은 관계에 있으면은 뭘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얻고 안 얻고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더불어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바뀐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축복이 아니냐. 그런데 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과 관계를 안 맺는지 몰라요. 왜 안 맺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성령님이 자꾸 내한테 음성을 긋고 해보면은 내 자유가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죄 지고 싶을 때도 맘대로 죄도 못 지고 맨날 성령님의 눈치나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맘대로 해야 되는 성령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면은 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령님과 대화를 깊이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막 시어머니처럼, 요새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 없지. 무슨 간섭합니까? 저는 성령님이 저를 간섭하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간섭합니까? 없죠. 괜히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도둑놈이 재발절이다고 자기가 성령 받으면 아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은 아유, 그건 아니죠. 성령님을 우리가 가까이 살면 놀라운 유익이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죠.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막 받으면은 어디 산삼 먹은 것처럼 막 힘이 생길까요? 묻잖아요. 산삼 먹은 것처럼 막 없던 힘이 막 생길까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나니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었다. 그거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무슨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것처럼 힘이 생겼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필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학벌 있다 이거죠. 바울 학벌 있었죠. 나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똑똑하고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다. 이걸 가지고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는 학벌이 더 있더라는 거지요. 돈도 더 많고 더 거대하고
주눅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고 두렵지요.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두렵고 주눅이 왜 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나도 너만큼 똑똑하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살 때는 여러분 다 똑똑했죠? 그 동경에 오면 주눅이 들어야 안 들어요? 왜? 일단 언어 때문에. 그 외국말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미국 가면요. 주눅 또 들겠지요. 그러면 맨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주눅 들고 패배의식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못할까? 바울은 여러 나라를 전도하러 갔단 말이야. 갈 때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존심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오로지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하신 것이다. 아멘. 그분이 하실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호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항상 가면은 나를 어필하려고 할 때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를 어필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필하려고 하면은 내가 주눅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 말이 맞지요? 내가 누군가를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인물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야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주눅이 들 일도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그거를 다 깨달았어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막 힘이 폭발한 게 아니고 오히려 꺾여가지고 주여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렵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자기 할 일을 마음껏 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남을 설득하면 얼마나 설득을 하겠어요. 그 전혀 인종도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다 비우고 하니까 내가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남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남을 설득하다가 안 되면 뭡니까? 화나잖아요. 관계 끊어지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솔직하게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걸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원래 예수님을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아주 담담하게 솔직하게 엮어내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입에 핏대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흥분이 될 때 소리를 지릅니다마는 그렇죠? 저는 몰라요. 저는 젊을 때는 아주 30대 말고 한 40이 넘어서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설교는 내가 암만 잘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렇죠? 가끔 어느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죠?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역사하거나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뭡니까? 아니야. 정말입니다. 성경은 보면 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질그릇은 무슨 화려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덩달아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도 절대로 겁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막힐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동경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살다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 2025년에 이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긴밀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살아보면요 그냥 평범하게 잘 때는 이렇게 하면은 뭐 재미가 있을까요? 사람이란 게 좀 뭔가 뒤죽박죽 엎어치고 매치고 스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건 싫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나는 뭐 힘들어서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부르시지도 보고 그렇죠? 어떨 때는 실망해서 앞이 안 보이면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하면은 내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경험하고 더 깊어지면은요 나중에 어떤 환경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뭡니까? 이미 훈련된 사람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주의 일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보통의 감옥에 갇히면 죽겠습니다 하는데 감옥에 딱 갇혀도 여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네. 생각이 바뀌잖아요. 왜요? 성령님과 대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어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어디 가서도 희망이 있고 어디 가서도 자기 할 일이 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이거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아무 구별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따라해봐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끔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답을 할게요. 안 물어도 다 된다. 태어난 아기가 자기 엄마 음성인지 이웃집 아줌마 음성인지 나중에 모를까요? 알까요? 금방 아는 거야.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왜 제 음성의 거기 뭐 빛깔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밤에 말하면 모를까요? 얼굴을 안 봐도 음성만 들으면 알잖아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걸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냥 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안다고 안 가르쳤었어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요. 그걸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못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목자가 아니고 그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는데 성령님이 계시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은 그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문지기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따라와. 못 따라오는 사람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각각 이름을. 어디 가면은요, 뭐 단체 여행을 가도 늦게 오는 사람은 버스 못 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윤진이 왔어. 오늘 뭐가 좀 괜찮아? 주님은 각각 이름을 부른다는 말 알죠? 그냥 오늘 누가 출석했어 안 했어 이 이름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태를 다 알고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 알면서 관심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못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인도한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각각 인도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의 모든 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각각 그들의 성격과 처지와 환경과 그렇지요. 모든 걸 감안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께서는 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딱 못 듣는 순간이 딱 있어요. 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의 케이스. 어떤 케이스일까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놓고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무슨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들을 귀란 뭡니까?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대화하면 마음이 열리고 통할 것이고 아무리 들어도 고집스럽게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앞만 들어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음으로 대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있어요. 맨날 자주 만나도 앞만 만나도 더 이상 안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보네. 이상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이야기가 공회전하는 것 같아.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는데 절대로 마음이 안 통해. 어떤 사람은 1시간 만났는데도 마음이 막 통하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들을 귀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음성대로 순종하고 인도를 따라가려는 그 마음속에 간절한 그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마디 하면은 와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냥 깊은 관계 속으로 곧바로 빠져들어가요. 곧바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성령님과 관계가 뭐가 공회전을 하는 거야. 심지어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어도 공회전해요. 지식은 많이 아는데 마음이 안 통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못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꿈으로든지 들을 수도 있고 환상도 들을 수도 있고 요사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말씀, 감동받은 말씀, 외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감동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성령님 음성을 듣고 자주 듣고 깊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상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2025년도에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